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니까요.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성도는 싸움을 통해 성장한다는데 여전히 영적 싸움 중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이제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드러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인간관계나 내 봉사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랑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 관계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그걸 자랑하죠.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실력과 학력과 내 조건과 부와 때로는 아파트 평수와 자동차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게 확대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은 예수님 외에 내가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설명이 율법이고 행인 거죠. 우리 자신을 믿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거기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믿을 때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하게 되면 좀 못한 사람한테는 우월감을 느끼고 좀 센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는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인간관계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기뻐함을 방해하잖아요. 때로는 우월감은 기쁨을 주지만 늘 우월감이 없거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거니까 우월감을 느낄 때보다 열등감을 느낄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요.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자아상은 열등감도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죠.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죠. 또 좀 뭐 많이 가졌다 그래서 주눅 들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유익이라는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안 교인들을 꼬실 때, 유혹할 때 그들이 무조건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느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이 중요했고 꼭 필요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성장하려면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 모세가 명한 의식과 문화적 관습을 몽땅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굉장히 그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로 맺어졌지만 그분 안에서 자라가려면 열과 성을 다해 이 특수한 계율을 다 지켜야 한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성결교회에서 믿을 때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구원도 은혜로 받고 삶도 은혜로 받는 거죠. 축복은 물론 이미 구원받을 때 다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삶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삶을 지속하는 길이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내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못 박혔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면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딱 되잖아요. 자녀가 잘못된다고 괜히 부끄러워서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되게 자녀가 잘못되는 건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의 자녀가, 어떻게 중직자의 자녀가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도널드 거슬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 세계는 우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번역, 똑같은 이제 원서를 다르게 번역할 때 이렇게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 은혜만으로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또 다른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하는 거죠.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시운에 높아져도 행복, 낮아져도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조건이 있으면 기쁘지만 그게 사라지면 우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게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놨다. 내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놨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기에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도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른 사람 시선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당당함이 자신감이지만 우월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아주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힘이 전혀 없다. 바울은 세상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고 했다. 세상은 안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죠. 복음은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린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듯이 내 의나 구원이나 자랑거리가 세상에 없을진데 나를 지배하는 것, 꼭 내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도 세상에는 전혀 없다. 우리들이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없을 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한숨 나오는 거잖아요.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못 보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걸 누리면서 당당한 거죠. 그것이 만족을 주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요, 사실은 제 교회 규모구를 더 큰 교회를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를 봐도 비교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고 할 일이 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이나 열심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맡기셨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직업도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요동시킬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자유해요. I have no need.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뭘 할 것인가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까. 나도 행복, 옆 사람도 행복. 나도 천국, 옆 사람도 천국.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누리십시오. 할렐루야.